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까지 앞장까지 사실 좀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전해왔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정도로 좀 단단한 음식 또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쭉 했을까요? 그와 같은 특별한 제사장이 그 멜기세덱이 모형이 되어서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예를 들면 아주 깊은 내용의 신학적인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와 연관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보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곳은 성소 그리고 참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모형이라고 하면 그리고 지상의 성소에서 섬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모형에서 섬기는 어떤 그 예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인 천국의 성소 참장막이시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지상 장막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신 하늘의 처소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몸을 버려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우리는 건물을 떠올리기 쉽지만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교회이고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이 하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인데요. 이곳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곳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제사를 집전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시는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으로 예물로 또 속죄하는 제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이 되었고요.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정말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을 뿐 아니라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쨌거나 모형에 해당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를 들어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자격을 얻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당시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기들한테는 성전이 실상이고 천국에 있는 것은 좀 모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록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않으신다, 되실 이유가 없고 되셔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모형일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을 위한 또 모형인 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있고, 그 예물과 제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예물과 제물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인데 이 세상 제도 안에서 또 무슨 짐승을 예수님이 잡아서 또 그 짐승을 바치면서 이렇게 제사 드릴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그 구별된 제사장 전부 모형입니다. 모세가 성전에 일단 표상이 되어진 성소부터 지었잖아요. 이 성소에 대해서 하늘의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서 지었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생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형, 이 모형의 원형이 바로 천국의 성소요, 천국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지상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뜻을 제대로 알 수도 기억할 수도 지킬 수도 없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욥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욥은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욥의 받은 고난은 물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행위만으로는 사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가 받은 고난은 최소한 인과응보로 자기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대속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그는 이 고난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난받았을 때 친구들이 왔는데요, 처음 얼마간은 위로하는 듯 이렇게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조금 지나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인정하라고 윽박 지르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죠. 네가 죄인이니까 이렇지,
네가 멀쩡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태도였죠. 그때 욥은 애타게 내 중보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 줄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친구 가운데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심연 가운데 그는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인류에서 최초로 깊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천국의 성소에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으며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힘써 담대히 수시로 나아가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